기도하면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오후에 사도신경의 말씀, 또 우리가 강해로 사도신경 강해 듣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누구를 만드셨어요? 이따 배우시면 돼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언약을 하나 맺으시죠. 첫 번째 맺은 그 언약이 뭡니까? 무엇을 먹지 말라. 동상 중앙에 있는 뭐를? 네, 선악과와 생명나무 여기 있는데, 하여간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아. 그런데 너희 하나 약속하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인간들이 그 약속을 파기하죠. 잊어버리고 그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몹시 화가 나셨죠. 그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선악과 열매 먹지 말라고 했지 않니? 그랬습니다. 근데 너 왜 먹었니? 얘가 그랬어요. 여자가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하와에게 묻죠. 그럼 너는 왜 먹었니? 아, 제가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니고요. 누가? 얘가. 누구예요?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더 화가 나셨죠. 그래서 참지 못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벌로 자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자식을 기르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자, 어떤 사람들 조금 웃자고 이렇게 각색을 했지만 이 자녀를 주신 거 굉장히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은혜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가정,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주신 것도 하나님의 형벌이다. 내게 너무나 큰 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또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는 엄하기만 하고 늘 자녀들만 야단치고 또 폭력에 난무하고 싸움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가정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가정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죠. 병든 가정입니다. 그럼 그 병든 가정, 그 병의 이름은 뭡니까? 죄입니다. 죄가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면 그 죄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들 사랑해 하고 섬기고 화목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 가정이 죄로 인하여 병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가정, 우리 믿음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존경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정,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두 가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요. 이 두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주신 교훈표, 우리 가정에 주는 그런 정말 귀한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너의 가정으로, 가정의 교훈으로 삼아라 하면서 주신 그런 말씀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조금 넘겨서 골로새서 3장 21절 비슷하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물론 이거 말고 자녀를 양육에 대한 말씀 말고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그리고 주인은 종을, 종은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또 물론 자녀,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도 이야기하지만 그런 교훈표가 다 들어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중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1절의 말씀, 책은 틀리지만 거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뭡니까? 둘 다 자녀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보았더니 앞에 누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아비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아버지이지만 야, 우리 아빠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구나. 한편으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들이 낙심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가정교회에 대한 말씀은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잠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보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라 하시는 말씀은 주었는데 신약 성경 그런 말씀은 많이 없지만, 그러나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 에베소서의 말씀, 골로새서의 두 말씀은 뭡니까? 우리 부모가 본의 아니게 자녀들을 노엽게, 화내게, 또 그릇된 길로 가르칠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과 훈계로 그들을 교훈하라. 그렇게 우리 가정 교육을 비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이 또 가정에서 그럼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까,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 어떠한 부모님이 되면 좋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또 이 자녀 교육, 부모와 자녀 관계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뭐냐? 자녀를 낙심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 대신 격려하는 가정, 격려하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1절을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할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떠한 자녀든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의 다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부모는 부모 방법으로, 부모식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상하게 나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 자녀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또 낙심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또 애쓰고 내 자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은데 내 자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빠 엄마가 잘해주는 것 같은데 또 그것이 나를 서운하게 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아킬라 앤 더 비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포스터를. 아킬라 앤 더 비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우리나라 상영이 거의 안 됐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이 영화는 뭐냐? 흑인 빈민 지역에 사는 저 아이 가운데 있는 아이입니다. 아킬라라는 11살의 흑인 소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렵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정말 세계 이렇게 그 영어권에서는 이러한 게 있나 봐요. 스크린 내셔널 스펠링 비. 발음이 제가 별로 안 좋아서 우리말로 하면 뭐냐? 영어 철자 말하기 대회, 뭐 국어 잘하기 대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우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린 이 영화입니다. 자, 저기 보여지는 저 아킬라라는 그런 소녀,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딸을 잘 돌보지 않고 이제 방치가 된 겁니다.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빠가 하나 있는데 이 갱단, 뒷골목에 있는 갱들과 어울려 다니며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킬라는 똑똑하고 꿈이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도 없고 도움을 줄 수도 없고 그런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의 재능을, 숨겨진 재능을 알아본 이 아이가, 아킬라라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를 잘 지도하죠. 그리고 특별히 이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을 보고 이 세계, 미국 대회죠. 뭐 세계 대회까지 같이 하는데 영어 철자, 그러니까 스펠링 정확하게 맞추기 대회 이런 거에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갈 때마다 수많은 경쟁자들, 많은 교육을 받고 정말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을 다 물리치고 마침내 세계 대회 결승전까지 이제 이 아이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최종 결승전에는 두 아이가, 이 아킬라라는 아이하고 딜란이라는 남자아이가 결승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딜란이라는 아이는 어떤 아이냐? 좀 부유한 집안의 아이죠. 그리고 직전 대회 때 안타깝게 준우승한 아이입니다. 얼마나 실력이 좋겠어요. 또 이 딜란은 부모님의 엄청난 지원과 후원과 가르침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 딜란의 아버지가 정말 이 대회에서 우리 아들을 꼭 우승시키려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노력하는 아버지예요. 근데 그러한 열성과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아이를 다그칩니다.
틀리면 아주 매우 심하게 야단치고, 정말 우리 군대 훈련소처럼 아이를, 그 어린 아이를 탁 따라가면서 이 스펠링을 잘 외우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아이입니다. 성공할 때는 칭찬을 별로 안 하는데 조금만 실수하면 아주 호되게 꾸중을 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는 딜란이라는 아이가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것을 알지만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틀리면 아빠한테 또 혼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아무튼 오게 된 겁니다. 긴장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승전 중요한 그 순간에 이 딜란이라는 아이가 실수하고 만 겁니다. 위축된 거죠. 아는 문제였지만 아이가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 이 아킬라라는 아이는 사랑과, 물론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지 못했지만 또 그를 아껴준 선생님 이런 등의 사랑을 받고 격려와 응원을 받고 마지막에 이 아이가 우승하게 되었다라는 그 영화가 The Lion The Bee라는 그런 영화예요.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저 아킬라라는 아이들 있잖아요. 딜란이라는 아이. 그것이 우리 부모들의 부모식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이를 잘 되게 하려고 해요. 아이가, 자녀가 잘 되는 건 누구나 바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잘못된 거죠. 아이의 편이 아니라 부모의 편에서 내 방법대로 아이가 잘 되는 것을 바라다 보니까 그것을 아이들도 자녀들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위축되고 실수하고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와 관계가 오히려 멀어진 그런 관계의 이야기를 이 영화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고 노여워하는 이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왜 낙심할까 하노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낙심하게 하느냐? 부모의 기준, 부모의 눈높이로 자녀를 보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좀 더 잘할 때는 더 이뻐해주고 더 칭찬해주고, 그러나 조금 실수하고 조금 잘못해지면 그거 하나 붙잡고 별것 아니지만 그거 갖고 야단치고 있는 제 모습을, 또 우리들의 부모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그 변명이에요. 네가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네가 좀 더 뛰어나라고, 나중에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그런 거야.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부모식의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요. 자녀가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참 잘했어요. 대부분의 과목은 수를 받았어요. 근데 한 과목이 딱 미가 있어요. 그러면 수는 보지 않고 참 잘했구나, 뛰어났구나, 열심히 했구나 하지 않고 왜 너 미 받았니? 왜 이 한 과목은 이렇게 못했니? 이것만 보여주는 것이 지금 부모들의, 요즘 부모들의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죠. 세상은 1등만 강조합니다. 2등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잊혀지고 버림받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2등이란 없기 때문이죠. 최고 1등만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이제는 가정에도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무조건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야 돼. 잘해야 돼. 그럴 때 칭찬하고 격려하고, 조금 뒤쳐져지고 모자르면 아주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영화에서 참 딜라이라는 아이처럼 호되게 꾸중을 받는, 그러면서도 내가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부모식의 사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가 계신 분들은 다 자녀들이 장성하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다 인류대학 가셨습니까? 좋은 직장 다 다니고 계십니까? 그것이 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 자녀들은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녀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또 감사한 일이고 그들이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보여주는 결과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부모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들을, 우리 자녀들을 품고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목숨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그들의 있는 그대로 또 한 번 인정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불어주고 내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한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녀들도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올바른 자녀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적절히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훈계하라.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라는 말을 씁니다. 자, 요즘에는 가정에서 훈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뭐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인구 산하 제한하면서부터 자녀들이 적죠. 한둘 낳다 보니까 요즘에 조금씩 또 늘어나지만 또 없는 가정들도 참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훈계라는 말이 많이 사라지고 또 훈계가 일어나면 요즘엔 다 전화기 때문에 더 신고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적절한 훈계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훈계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행동을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한계를 정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들을 여기까지 정도는 할 수 있다. 그것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부모고 자녀고 정확하게 지키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행동으로 훈계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가정의 규칙, 가정의 룰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에게 뭐 반항하거나 말대꾸하거나 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룰이 가정에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넘었을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적절한 훈계가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좀 알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보통은 부모들이 즉흥적인 룰을 만듭니다. 부모의 기준이죠, 역시 이것도. 즉흥적으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면서 규칙을 내세우고 너 왜 이걸 이렇게 했니? 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도 그렇죠. 왜 방 정돈 안 해서 청소 안 해서 정리 안 했어? 밥 먹기 전까지 다 해놓고 해. 이거는 적절한 훈계가 아니라 즉흥적인 훈계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좋지 않습니다. 이것도 가정에서 식사 전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정리하고 오는 것, 그렇게 하고서 밥 먹자 하는 그런 룰을 어떻게 정하면 아이들도 그것을 따르면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필요하지 않고 무엇인가 부모의 눈에 맞지 않을 때 때로는 부모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자녀들을 야단치거나 훈계하면 그것은 올바른 훈계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비록 아이들이 어릴지라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서 실수했는지 정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죠? 내 기분과 화가 일어나는 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훈계하다 보면 오히려 역정을 기고 오히려 심한 그런 분노가 일어나서 분노로 아이들을 훈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반면에 자녀에게 그런 규칙이나 룰, 어떤 가족의 한계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은 굉장히 편하겠죠. 특별히 요즘에 스마트폰, 그것을 절제하는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아이들은 계속 하고 싶어요. 자기 자유를 누리고 싶지만 오히려 그것은 방치죠. 방임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마음껏 하다 보면 내 마음껏 하긴 하는데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엄마가, 왜 아빠가 나를 제어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훈계, 이거 참 어려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정확한 룰, 규칙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에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만한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그 한계를 정하고 거기에서 규칙을 만들고 그것이 넘어갔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어떠한 적당한 어떤 훈계를 갖고 깨닫게 할 수 있는, 요즘엔 텔레비전에서 이런 것들을 잘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도 그런 룰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정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에게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지켜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얼만큼 보든 스마트폰을 몇 시간을 하든 동일하게 부모도 적용하면서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예배의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예배 잘 드리는 그런 본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일이면 꼭 교회에 가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는 것, 이것을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먼저 부모부터 지키고 본을 보여줄 때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그렇게 배워나가고 올바른 자녀들로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강요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을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부분 신방 가서 여쭤보면 가장 최고의 기도의 제목 뭡니까? 우리 자녀들 믿음 생활하는 것, 예수 잘 믿는 것, 대부분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나 부모님들은 다 그런 기도의 제목 주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 예수 안 믿는데 우리 아들 좀 예수 잘 믿어라 좀 권면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아들 몇 살인가? 60세가 넘었어요. 그런 분들은 스토리게 하지만 아직 예수 안 믿는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게 좀 기도해 주세요. 권면 좀 해주세요. 속으로 좀 그렇습니다. 부모도 못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말씀하십시오. 하지만 부모님의 믿음의 부모님들을 소망한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나처럼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았으면. 자, 어린 시절 우리 아동부 친구들 있지만 이런 어린 시절에는 그것이 잘 가능해요. 교회 가자 그러면 잘 순종해서 가고 또 어느 정도 예배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앉아있는 청소년들 이상으로 넘어가는 청년들까지 이르게 되면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교회에 가야 하는지, 왜 예배 드려야 하는지 어느 정도 설득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하고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면 내게 무엇이 유익한지 그것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설득하지 않고 그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그래서 부모님이 말하는 것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으면 그들이 완전히 신앙에서 멀어진 자녀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 뭐 땅을 투자하든 어떤 것에 투자하든 막 그것을 투자하려고 하면 설명을 하죠. 왜 이곳에 투자해야 되는지, 이 땅에 왜 부동산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 열심히 설명합니다. 조금 있으면 여기에 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뭐 전철도 들어오고 뭐가 생긴데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는 게 좋을 거야. 설득을 하죠. 우리가 그것에 투자하도록.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를 바르게 자라나기를 원하고 더욱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신앙을 물려주기를 원한다면 왜 예수 믿는 것이 좋은지 내 믿음으로 그들을 설명시키고 설득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주는 기쁨과 유익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하나님을 내 경험을 비추어서 자녀들에게 설득시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물려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부모님들의 예배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죠. 그래야지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천사이지만 교회 문을 나서면서부터 악마의 모습으로 변하면 그런 부모님의 예배의 모습 닮아가지 않을 겁니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주고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게임 중독에 걸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게임하면 미쳐서 밥도 안 먹고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아들 와서 밥 좀 먹어라, 좀 잠 좀 자라, 아무리 부모가 이야기하지만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머니 소리 외면하고 있지만 오히려 윽박지르고 조금만 더 그냥 냅둬요. 오늘 확 걸어 잠그고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가 아들을 타이르고 설득하고 또 때로는 야단을 쳐도 전혀 엄마의 말을,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이 아들이 밤늦게 게임을 하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이제 방에서 나서는데 엄마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거 잠꼬대 아시나? 귀를 기울여봤더니 보니까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엇을 기도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게임하는 걸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게임 때문에 좀 못 망가지지 않도록 잘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우리 아들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만 그저 아들이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게임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을, 기도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이 아들이 그날부터 게임을 딱 끊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소망대로 완전히 끊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 예배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정말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 잘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도 닮아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어린이집 우리가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오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일꾼들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뒤쪽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어른들, 우리 성인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대부분 자녀들이 대부분 장성했습니다. 저희 가정과 몇 분 가정 외에는 이미 다 장성하셔서 또 출가하신 가정도 참 많지요. 그 자녀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같은 마음을 품고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비록 내 육신의 자녀는 아니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이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서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의 지도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 안에서 우리 어른, 우리 성도님들 정말 부모님처럼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보여지는 우리 어른들, 성도들의 모습, 예배하는 그 모습, 신앙의 모습들을 보고 아, 나도 저를 닮아가야 되겠어. 더욱이 우리 선생님 모습 보면서 나 정말 우리 선생님 되었으면, 선생님처럼 되었으면 좋겠어. 내 장래 희망, 교회 학교 교사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는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은 철없어 보이고 장난치고 싶고 지금 이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얌전하게 예배하는 이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가정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모든 자녀들, 자녀 손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복이 영원토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